예, 오늘 성경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새가 있죠. 뭐예요? 독수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독수리가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먹이 주는 모습으로 보이죠. 요거를 180도로 돌리면 이런 모습이 돼요. 뭘까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모습이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독수리는 수리과에 속하는 대형 조류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의 독은 한자로 대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순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라는 건 대머리 수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PPT를 보면 왼쪽에 있는 요 수리가 머리털이 없는 수리가 독수리인 거예요. 얘가 사실은 독수리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머리가 흰색인 이 수리는 맞아요. 신머리 수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신머리 수리를 독수리라고 부르고 이 독수리를 대머리 독수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독수리는 흰머리 수리 아니면 또 흰꼬리 수리입니다. 이 대머리 수리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수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벌처라고 얘기하고요. 하늘을 나르면서 직접 동물이나 물고기를 사냥하는 수리는 영어로 이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왕은 이글을 의미하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법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예요.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아이언 우드라는 이 나무로 둥지를 만듭니다. 이 아이언 우드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시가 뾰족하게 쇠처럼 철사가 아니라 그 모처럼 박혀있는 그러한 가지죠. 이 가지 위에 깃털을 덮어서 따뜻하고 폭신하게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알을 낳습니다. 독수리는 종에 따라서 한 알부터 네 알까지 여러 가지 알을 낳아요. 그런데 대개는 한두 알을 낳습니다. 만약 독수리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알을 낳으면 덩치가 큰 새끼가 어미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약한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이 맹금류는 양육 환경이 괜찮으면 모든 새끼를 키워요. 그러나 먹이가 부족하고 환경이 좀 부족 안 된다 싶으면 가장 강한 새끼에게만 먹이를 먹입니다. 그러면 그 강한 새끼가 자연스럽게 약한 새끼를 경쟁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눈도 못 뜨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한테 먹이 달라고. 그런 새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이 둥지 속에 깃털들을 폭신하고 따뜻한 그 깃털들을 치워버립니다. 이때부터 새끼 독수리의 고난이 시작돼요. 둥지 속에서 그 가시가 새끼 독수리 몸 이곳저곳 찔러댑니다. 새끼 독수리는 이 가시를 피해 둥지 가장자리로 가고 그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쪼아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죠.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새끼 독수리는 어설픈 날개짓을 하지만 결국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공중을 선회하던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추락하는 새끼를 자기 날개로 받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스스로 날기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요. 고통스러운 날개짓을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성장합니다.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로 훈련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기를 어기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깃털들 다 치워버리죠. 그리고 새끼를 둥지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새끼가 둥지 속에서 떨어지면서 나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어미 독수리가 추락하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짓하고 있어요. 어미 독수리가 언제든지 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기 위해 새끼 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이며 또한 타이중한국교회 창립 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비록 광야 같은 대만 생활이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타이중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까?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음같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업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업음같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2024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올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두 가지 감사한 일이 생각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빈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자리를 비워도 빈자리가 금방 티가 납니다. 인원수가 적다 보니 구성원에 따라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열심을 내는 모습이 됩니다. 교회 학교에 선생님이 새로 오시니까 아이들 분위기가 달라져요. 중보기도 모임과 남성 성경 공부가 시작되니까 교회 분위기가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냅니다. 사실 구성원의 잦은 변화는 교회에 힘이 빠지는 원인이 돼요. 그러나 빈자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0년 전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타이중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함께 개척하는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배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개척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개척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개척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대만 비자가 거절되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3개월을 있었어요. 선교사 나가는 걸 한 번도 그렇게 길게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비자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만에 돌아올 때 교회 개척 자금으로 한국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현재 이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대만 상황을 잘 몰랐고 중국에서 사역하다 왔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정에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시작하려면 개척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비자가 거절되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개척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 개척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장소를 알아보고 지금 이 자리를 계약하게 되었어요. 때를 맞춰서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매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예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한 장소에서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월세로 있으면서 10년 동안 예배 장소 옮기지 않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해요. 10년 동안 월세도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계약할 때 이 건물 주인이 월세로 4만 원을 얘기했어요. 지금이 월세 4만 원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9년 동안 교회가 수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9년 전 창립 감사 예배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창립 감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신베이에서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특송을 부른 선교사님 가정이 계십니다. 당시 선교사님은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이중까지 오려면 시외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물론 까우티에 타고 오면 되지만 6식구가 까우티에 타고 오기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녀들이 특송을 하는데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첼로입니다. 거기다가 이동용 보면대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보면대가 부족해서. 토요일에 버스를 몇 번 갈아타면서 6명이 악기 들고 신베이 신티엔에서부터 타이중까지 왔다가 특송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일정, 저는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이들도 사춘기 아이들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꼭 특송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무조건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창립 예배 때 그분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요 4명이에요. 여기가 플룻, 바이올린, 여기가 첼로, 피아노. 창립 예배 때 손님들도 많고 정신도 하나도 없어서 예배 후에 제대로 배웅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선교사님에게 왜 그렇게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셨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이 대만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러 왔는데 과연 그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과연 될까? 꼭 힘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왕복 6시간을 운전해서 이 강대상을 배달하기 위해 까오슝 한국교회 집사님들이 바로 배달하자마자 또 바로 돌아가셔야 됐어요. 장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헌금함 들고 오고 신디사이저 들고 오신 목사님, 교회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과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과 그 제자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교회 재정 상황을 아시고 지금도 헌금하시는 집사님 가정들,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지금까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년을 돌아보면 드라마 각본으로서도 개연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타이중 한국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해 감사한 일은 교회 간판을 새로 교체한 일입니다. 교회 간판색이 누렇게 발라서 간판을 교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전부터 있었어요. 2년 전 창립 7주년을 준비하면서 예배실 페인트 칠과 교회 간판 교체를 생각했습니다. 당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예배실 페인트 작업이 이루어졌죠. 페인트 가격을 알아보러 가게에 방문했는데 가게 사장님이 무료로 이 예배실 페인트 전체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 대만 사장님을 통해 타이중 한국교회 창립 7주년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각해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간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역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간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작은 소원에도 응답하시고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판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타이중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의 광야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새롭게 이제 언약을 맺으려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겠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는 이 말씀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구속의 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조의 원리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만을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구속이란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 소유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오직 구속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파라오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구속이고 우리 쪽에서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세상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중보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모든 민족을 위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소개하며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백성은 나라를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에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셨으며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그 구속의 목적을 알고 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